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여기 권능의 우편 이야기 가지고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은 오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의자가 이제 세 개가 있다가 하나는 이제 성령 의자는 이제 비어 있고, 아들 의자는 어느 날 이제 또 빌참이고, 아버지 의자는 영원토록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신을 자꾸 믿다 보니까 이번에 강원도 모임 때문에 자료를 오늘 이제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요 며칠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어떤 진리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서 오타는 뭐 많이 있지만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너희라는 건 대제사장 아문에 모인 자들이죠. 예수님 힐문언을 예수님 이제 체포에다가 이것저것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는 이 사람들이에요. 저 너희가 이렇게 잘 보세요. 줄을 펴놓으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자들이 지금 드러났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봐야 되겠어요? 내가 구름이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송자매님이 나랑 같이 구름 되자고. 그럼 아이고 막 손오공 태우고 다니는, 격팔게 손오공 태우고 다니는 구름,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너희가 라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죠. 박해하는 자들이죠. 예수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은 성령 그 영이 오셔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재현 반복되지요.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두 번 침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두 번을 치지요.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한 번을 더 후드려 패잖아요. 언제든지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완성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것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장사도 부활도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25장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난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얘기로 넘어온 거예요. 마태복음의 흐름은.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앞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이던가 그렇죠.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까 16장에서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천사들이 구름이지요.
마태복음 16장 예언이 17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모세의 제자들이나 엘리야의 제자들은 진실한 제자들이면 다 주님과 함께 다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26장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는데 자기 영광으로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빛의 어둠이 아니고 빛의 천사들, 빛의 사자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빛의 사자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전내 성경 번역에 참남한 말을 들었다 그랬죠. 참남이라는 말이 신성모독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찢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손으로 지어 찢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걸 상징하는 말이죠. 사실은 마음가죽을 찢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찢어버렸으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는 누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땅의 대제사장 직분은 이걸로 끝이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기 전에 3장 13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사도가 성령의 말씀으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할 때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같이 와야 되겠어요? 오시는 주님을 땅바닥에서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겠어요? 얘기가 쉽게 이제 자꾸 풀려나가죠. 오는 것을 보리라 한 너희는 대제사장 아문에 모인 자들이었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찌른 자들도 볼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4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습니다. 16절 17절 아주 툭하면 기독교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자고 하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이 어디가 있는지 한 구절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을 대적하려면 우리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죠. 야,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것은 주님의 호령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달래는 좋은 말이에요. 뱀님들 하는 말이에요. 이 독사 새끼들아 하는 말이에요. 독사님들 이렇게는 않지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어떻게 온다 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나팔 아무리 불어도 생전 가도 주님 안 오는 사람은 지금 안 오면은 죽은 다음에 올 것 같아요? 나팔 소리를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안 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주님 오심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한 방면에서는 도적같이도 오시고 한 방면에서는 심판주로 다 알게 오시기도 하고 양방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복잡하니까 자꾸 나눠 가느라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먼저 도적같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고, 도적같이 오셔서 우선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과 같이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취해 가신 다음에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들이 같이 와야 되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같이 와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다시 연합됐다가 떨어졌다, 연합됐다가 떨어졌다 이래야 되겠어요? 사나 죽으나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한 말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질문해 볼 거예요. 이제 딴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제 우리 동현이 한번 장가 갔으면 이혼하자고 했다가 따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만나자 했다가 이것을 몇 번 계속 해야 되겠어? 그냥 사는 게 좋겠어? 오늘날 예배당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다와 같이 계신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아닌 것 같고 헤어졌다, 이혼했다, 혼인했다, 이혼했다, 혼인했다, 기분 내키는 대로요.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한 번 만났으면 찰떡같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있어야 되고 죽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혼인인 거예요. 이것이.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언제는 떠나갔다. 근데 떠나간 날은 많고 어쩌려다 그냥 잠깐 함께 있는 것 같은 걸 그냥 잠깐 느끼고 이랬다가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죠. 그 주님은 먼저 오실 때 이번에 어떻게 오신다 했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나 이것이 가능한 얘기지, 하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나 이게 가능한 일이지, 하늘에서 오려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어떻게 온다는 말인지, 하늘에서 나팔 분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시겠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지금 임하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앞으로는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그 너희 중에 들어가지 말고 말이야. 지금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보다 하셔야 이 주님을 지금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게 부활 아니냐고. 우리 고조할아버지, 우리 저기 저 전라도 어디에, 경상도 어디에 그 선조들 묘실 있는데 거기 나 죽으면 거기 묻힐 텐데 거기서 뻘떡뻘떡 나 일어날 거라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육은 다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속에 묻힌 건 육체지 영혼이 땅속에 묻힌 건 아니잖아요. 선조의 묘실에 뭐 여기 다 선조들의 묘실 없는 분들은 없지요. 다 그 종종 묘실 다 있죠. 예. 거기가 묻어놓으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뻘떡뻘떡 일어나면 나는 도망가. 나는 도망가. 예. 그런데 그날을 그렇게 고대한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말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을 뻔하다가 그냥 살아났어요? 확실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야 부활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봐. 나중에 나 질문 또 해볼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종중 내 아버지 바로 밑에 그 똑같은 동렬에다가 묻으면 안 되니까 바로 밑에 칸에다가 나 묻어달라 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일어나고 또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서 그 위에서 일어나고 막 일어날 때 그때 너는 내 앞에 있어라 이렇게 하고 유언하고 죽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셨을 때, 나의 영혼을 소송시켰을 때 이미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부활됐죠. 이렇게 부활된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덤에서 또 부활될 일은 없네. 그러면 이미 난 부활했으니까 말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팔 분다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말이고요. 천사의 나팔이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를 저 신림동에서 오던데,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지금 성경이 못 알아들었으면 숙제. 이거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하늘이신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무슨 물질계 지구에서 무슨 별로 뭐 어디로 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요. 이게 천지개벽이라고 그래. 이게 천지개벽 세상말로는. 예.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늘에 앉혀져 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빛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재림은 앞으로 영원히 안 온다, 없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허공에 떠다니는 물질 구름 타고 예수님 오는 그 예수님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신랑을 맞아라 말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조는 자들 자는 자들에게 소송이라는 건 발로 차재게 가지고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소송시킨다 영혼을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영의 증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주의 사자들이 증거하는 말이 하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서 무슨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날 거야. 허공에 지나가는 무슨 까마귀 우는 소리가 나는 걸 말할 거야.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걸 거야.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 음성을 들을 줄 알려면 그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고 있어요? 에이, 앞으로 저기서 공중 구름 속에서 천사 나팔 불어가면 온다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증거하면 지금 받을 사람이 과연,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시오? 지금 가서 예배당 목사들 모아놓고서 세미나 한번 해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주는 자들 자는 자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봐라. 당신들의 등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뭔 소리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신랑 맞으러 오라고 나팔 부는 파스꾼이냐고 그러고 따질 것 같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뭘로? 나팔소리로. 나팔소리를 통해서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걸 자신있게 가서 증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이치가 이렇네 하고 성경의 진리를 변개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게 할 말이 없게 딱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으셔야 돼. 똑같은 성경 보는데 말이야.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보이냐. 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구름 속으로라는 말 때문에, 구름 속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빛의 천사들이 주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 지나는 그곳에서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중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무슨 사람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하늘이라면 혼은 궁창이다 이거예요. 영은 셋째 하늘이죠. 혼은 둘째 하늘 궁창이에요. 땅은 뭐 첫째 하늘이죠. 첫 번째 하늘이죠. 야, 그래서 사람이 궁창 하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신랑이신 주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실 때는 인자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고 그랬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오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영과 온전함을 이룬 과정을 거친 혼이신 그리스도 영혼이, 그분의 정신세계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요.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그분의 나라죠.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죠. 이런 것이 성경에 이게 다 암화된 말씀들이다. 사실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이지만 육신에 있고 타락한 혼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세뇌시키다 보니까 이 영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계시록 이번에는 저걸 읽어야 됐다. 스가랴 12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좀 보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걸 빼놓고 올 뻔했네.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그 나라의 영광으로 오는 거라고 되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아까 읽었죠. 영광이라는 건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는.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혼이다 이거예요. 영은 원래부터 거듭날 필요가 없는 신성을 담은 그대로의 영이고, 예수님의 혼은 예수라는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육체에 계실 동안에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그분의 혼이 온전케 됐기 때문에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영은 영혼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먼저 살리고 혼까지도 온전케 만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으로 오시는 거. 이게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그가 구름 타고 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라는 말이에요. 그 영이에요. 자,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이 되었죠. 그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를, 생명의 주를 자신들이 손으로 죽였을 때 그걸 모르고 죽였지만 성령의 증거로 사도가 너희가 생명의 너희 구원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는 그분을 배척하고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죠. 자, 여기 두 번째 또 죽였는데 또 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재림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 소리를 듣고 믿어서 영접하면 신랑이 나에게 오는 거지요. 재림하는 거지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여기 그들은 신약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찌른 바 그는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그단 말이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는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분을 낭망한다 그 말이죠. 그분이 오셔야 돼요. 뭘로 왔어요? 독생자가 온 게 아니죠.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 오셨다. 영접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19장에서 읽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내가 그냥 서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간단하게 하고 말겠지만, 이게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를 자꾸 대느라고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까지 봅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요 뿌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계시록 1장 7절에 나온 말이죠. 자, 찌른 자들은 먼저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고 로마 군병이 사형을 집행하는 형리가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로마 군병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을 딱 알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느냐고 이럴 것 같습니까? 로마 군병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지금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수를 찌른 자는 분명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시를 따라서 로마 군병이 찔렸습니다. 예수를 찌른 자는. 그런데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7절 보라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안 했느냐고 막 해가면서 따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예수님 찌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로 온다는 것을 다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 로마 군병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 오시는 거 바라보고 있겠냐? 그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겠는가? 당신이 들을 귀가 있다면 당신이 그처럼 고대하는 주님이 지금 신랑이 당신의 영혼을 취하러 오시지 않겠는가? 영접하는 자에게나 오는 것이지 배척하는 사람에게 신랑이 어떻게 오겠는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당신이 지금 나의 증거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함부로 찌르는 말하고 아픈 말, 내가 당신한테 그 말을 하면 당신 아파 죽는다고 끙끙할 사람인데 당신은 나한테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함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당신은 다 찔러도 되고 나는 당신 영혼을 소송시키기 위해서 할례 100번 차면 안 되고 당신 내 말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냐? 당신이 바로 그 로마 군병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늘 음성을 당신이 들을 줄 아느냐?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인자였고 니고데모는 땅바닥에 있었으니 당신과 나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당신은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니 내 말을 당신이 믿겠느냐고. 이해가 되지만 당신의 영혼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살포시 조는 정도도 아니고 깊은 잠에 빠졌다. 잠들게 하는 저주의 신이 당신에게 가득하다. 제발 좀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고대한다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의 증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야. 이 세대 가운데 말이야. 무슨 증거를 하면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이건 이단이구만 이러려고 그러지. 저주하고 돌 던지고 가시채로 후려치려고나 계산되고 앉았지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앉는 거다. 윤곽적인 말씀은 이 정도 하고
원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비유 예언으로서 구름이란 비유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그룹이나 스랍들로 표시되어지는 영들, 천사들을 타고 운행하시던 구약 성경의 용법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많은 영들이 주님과 함께 늘 움직인다 그 말인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도 돼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으니, 오실 때는 또 나팔소리를 통해서 온다고 돼 있으니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말할 때는 성경의 의도를. 실제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보고 각인의 눈이 다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1차적으로 실행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시대의 시작에 실행이 된 것이고, 교회 시대를 마치고 천년왕국으로 시작할 때 일은 반복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의 시작에 이 말씀이 응하겠죠. 구약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단 실현되었으니까, 자, 결국은 오순절과 관계가 되는 말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용법으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빗댄 용어로서 이것을 천사들이라고 그랬고,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지만,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대에 또 여전히 함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거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같이 죽는 건 아니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대에 여전히 또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들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또 오늘날 또 삼일체, 이제 이거 참 말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약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라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이름 나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 성령 하나님은 뭐 이름도 없다고? 이러고 앉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만나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면 성령은 손자냐? 오늘 아침 내가 인터넷에 그런 것까지 좀 보내놨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령을 낳냐? 예수님이 성령을 낳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령도 낳았으면 예수님과 형제신일 것이고, 예수님이 낳았으면 손자신이 되는데 말이야. 당신은 아버지신이 당신을 낳냐? 아들신이 낳냐? 손자신이 낳냐? 누가 당신 낳았냐? 말이야. 얼마나 얘기하다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기독교계가 지금 다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로 오신 그 영은 교회 시대의 끝, 천년왕국의 시작을 위해서 다시
다시 한번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실현하게 마련이다.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입만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져 있었다가 연한 가지와 새순을 댄 유대인들이 회복의 때가 오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입만무성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는 때다. 유대인들이 열매 맺는다 그러면 무슨 열매? 무화과 열매 맺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인자 예수를 낳았지만 인자 예수를 낳을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낳았지만 그 영을 낳을 때는 온전한 구원자이신 마다들을 낳으실 때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낳지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다. 얘기하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두 번 낳는 거예요. 한 번은 인자로 낳고 한 번은 하나님이 직접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와야 되는 것이지 인자가 또 와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아버지 신이 당신 나눴냐, 아들 신이 나눴냐, 손자 신이 나눴냐, 아니면 아들 예수의 형제 신이 나눴냐, 어떤 신이 난 거냐 도대체 말이요. 이렇게까지 질문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또 내가 증거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또 답답하겠지. 또 얼마나 답답할게. 이게 서로가 안 통하는 얘기하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의 회복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러 대회로 모인 곳에 유대인들의 어떤 제사장들이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제사장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때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태가 있어. 하나님도 이번에는 이제 인자로 오실 때는 처녀생식이고 맏아들이신 태의 첫 열매를 얻으실 때는 이제는 남자생식이야. 이해돼요? 처녀생식, 남자생식? 그래가지고 남자 혼자 생식한 그 아들의 영이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예요. 남자 생식한 분이 오시는 것이지 여자 생식한 아기가 또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종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어디에서 증거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하늘에서 나팔소리를 들려주는 나팔이다.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신 다음에 이제 좀 더 실감나는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